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좀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리고 전투를 마쳤습니다. 전투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음을 가지고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서 무혈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투라고 얘기할 정도도 부끄럽지만 어쨌든 여리고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한창 사이가 충전해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겟으로 택한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금방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잘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크리스찬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비롯된다면 그때만큼 위험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위험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모하게 막 아이성으로 갔던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작은 성이라서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탐꾼들도 한 2,3천 명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많은 숫자 3천 명의 군사를 뽑아서 잘 싸우는 군사를 뽑아서 보냈겠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대패를 하게 되고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 내려오게 되는 생각지도 않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게 돼요. 물처럼 녹아지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장에 가면 아이성 나중에 정복하게 되는데 총 죽은 사람이 12,000명이에요.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12,000명인데 반이 남자라고 치면 6,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싸울 수 있는 군사라는 거는 고작 한 2,3,000명 정도, 아니면 더 적었을지 모르겠어요. 2,3,000명 정도 보내면 됩니다라고 안심하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진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력은 훨씬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군사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에 이르러요. 그만큼 이르는데 패해서 왔지만 그 군사들이 다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하니까 상식도 보여주지 않고 상황도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일들도, 기도했던 사람도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할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녹아져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리기도 하고 막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가 막 교회 안에 돌아요. 누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누가 간다더라, 누가 온다더라,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문제들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나눠지게 되고 정말 교회가 뜻하지 않은 일로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루머에 휩쓸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물이 녹았지만 내 자신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좋은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다 녹은 상황 가운데서 몇몇 장로들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기도했나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따지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요단강을 건너게나 하지 말지. 괜히 건너게 해서 우리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기도예요. 하나님께 막 따져요. 또 하나님께 막 애걸복걸하기도 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달래기도 하고, 기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살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일지라도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키고 살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왜 아이성이 패배하게 됐고 그들 가운데 아간의 일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도 몰라요. 같이 기도했던 장로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우니까 기도하고, 모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줄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그 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깊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죄의 문제를 딱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는지 잘 아시죠? 그 죄 때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루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근데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가 또 올라와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는 거 자꾸 경험하니까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훔쳐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라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한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성물들이 어디선가 도둑 맞은 거예요. 그 산쪽이 이렇게 비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저희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만큼 자기 몫을 떼고 욕심을 떼고 이만큼 빵꾸 나서 드렸어요. 얼마나 뺐는지 모르겠어요. 10%, 2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헤렘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헌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이 교회의 성공의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을 지나는지. 아무도 이 사건이 끝나고 이 얘기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에 같이 지냈던 네 옆집에 살던 아간 가족을 내 손으로 돌로 쳐 죽였다. 누가 다시 그 얘기하고 싶겠어요? 다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온전한 회복과 승리가 그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엔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역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아니다라는 답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물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죄로 다루지 않고 공동체의 죄로 다루세요. 공동체의 모든 책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쳤어요. 여러분, 물건을 직접 훔친 사람은 아간과 아간 가족 혼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갖고 싶었던 탐심이 들었던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그러나 무엇인가 두려워서 갖지 않았을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의 생각만 들어도 그것은 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훔쳤고 어떤 사람은 탐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영성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아간이 죽지 않고, 신기하죠. 죄를 지은 아간이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36명 죽어요. 아간이 죽었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영성, 똑같은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들이 죄에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죄의 이야기들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만의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 공동체의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똑같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싶었어요. 내가 똑같은 죄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죄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하나님, 죄가 숨겨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죄가 그 죄의 모든 것대로 다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처음이니까 봐줄게. 처음이니까 용서해줄게. 여러분, 아간을 소개하는데 그 집안이 유창하게 소개가 돼요. 유다의 자손, 또 뭐죠?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손자, 정말 유창하게 소개가 돼요. 명문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쯤 얘기하면 요즘에 검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검찰총장 집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덮었을 거예요, 명문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 DTS나 제자훈련 가면 이렇게 하는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한 40-50명 클래스가 모여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다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자기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저는 그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좀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억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스피릿 하나는 뭐냐면 죄는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섬겼던 사람도, 그 교회를 섬겼던 장로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공동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면서 한 사람 저부터 나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클래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 나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앵커리지 가운데 원하시는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 사역자라는 교회를 꿈꾸지 않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의사가 이 사람 어디 아픈지 알아요. 근데 의사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어디가 아프니까 약도 먹어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가 내가 드러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종류가 있어요. 얼마 있다 죽을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얘기 안 해줘요. 그러나 살아야 되는 사람은 당신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아무리 심한 암에 걸렸고 중환병에 걸렸을지라도 살아날 확률이 단 1%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암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뒤에 결과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아간은 죽어요.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는 살아나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죄를 고백하면 다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아간의 집에 가서 금도 찾아오고 은도 찾아오고 죄 지은 것을 다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그냥 거기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패에서 한번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아이 군사들이 또 다른 서의 군사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다시금 정비하고 다시금 전투력을 회복시키는 게 시급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아간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냥 진영 안에서 그 죄를 다루지 않으세요.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흔적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죄가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누구 데려갔는지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장막,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아간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도 데려갔고 심지어
아간이 묵었던 장막까지 다 가지고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죄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정한 사람들을 진에 들어오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이나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또 죄에 접촉된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는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죄는 내 근처에 오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진안에는 죄의 흔적도 머물지 말고 죄에 닿았던 사람들, 죄에 관계되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도 다 죽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닿았던 그 아기들도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가 싫기 때문에 너희들 그 아기들을 귀하냐? 나는 죄가 너무너무 싫고 끔찍하기 때문에 그 아기들도 살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남겨주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기에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이유를 제공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공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 있는 땅에 머물렀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했나? 신학적인 설명이 사람들을 마음을 돌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몸소리 쳐지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사실 아간 가족을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공동체가 다 죽었을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미 36명, 36명이 죽었잖아요. 금방 3만 6천 명이 죽고 또 더 가서 36만 명이 죽고 그 공동체가 다 죽게 될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다 죽게 만들어요. 죄를 끝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죽어야 끝이 나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작돼서 지금 오늘 7장까지 이르렀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격려해요. 근데 7장에 와서 불같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지 않아요. 죄인의 끝이 뭐예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예요. 저는 아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았어요. 지금도 아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수치스러운 돌무더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제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 표현할 수 있을까? 몸소리치게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에 가다가 뱀하고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정말 몸소리 쳐지게 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제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라도 우리에게 좀 그제야
돌로 맞아서 아간과 아들과 딸들과 말과 소와 양과 그 장막까지도 다 불태워졌을 때,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렬히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또 아간을 다 비참할 만큼 끔찍하게 죽이시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소설로 가짜 얘기를 기록된 것 같으세요? 읽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 이야기예요. 아간이 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 않겠다라고 떠나요. 떠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바뀔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떠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인생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그 죄와 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더기로 끝날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왜 가나안 땅을 다 심판하실 만큼 그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따라가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에 있는 그 아들 가운데 퍼부으셨는지, 여러분 얼마나 그 진노가 크셨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전에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말랑말랑하게 이해하기에 조금 상처받고 저에게 조금 실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돌무더기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몇 번 얘기하면 구원받겠지. 그렇게 쉬운 거라면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돌무더기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골골짜기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마음에 그 몸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또 몸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